군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너희들 속에 있는 사회의 물을 쏙 빼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면 조교들이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딱 이렇게 모자 눌러놓고 이제는 너희들은 사회인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사회의 물을 쪽 빼겠다. 그래서 엄청 굴리고 그럽니다. 이제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기준들을 세워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군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군인이 되었는데도 예전에 사회에서 생활했던 생활 방식이나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면 군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사고를 냅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빨리 몸에 익히도록 그래서 아주 매섭게 몰아치고 그렇게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군인다워지는 군인 같은 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선택하시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제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의 세상에서 살아가던 생활 방식, 이전의 세상에서 세웠던 그런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 살아가던 방식대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누구냐? 제자답게 예전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준,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자리를 정립하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가 갖춰야 될 새로운 기준,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보면 오늘 보면 31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너무너무 많이 듣고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Give and take.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고받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한문에도 이런 얘기 많잖아요. 사자성어도 인과응보, 사필기정.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것, 그렇게 더 돌려받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어딘 곳이나 어디나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1대1, 준 만큼 받자. 요만큼 이만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일반적인 얘기를 넘어서서 아주 놀랍고 아주 때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대접하라, 어떻게 남에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중에 몇 개라도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어렵지요. 당황스럽지요. 쉬워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싸우고 나면 막 밉고 막 나에게 뭐라고 하면 나도 막 같은 얘기를 퍼붓게 되는데
원수 같은 자에게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바보 멍충이라고 얘기됐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 이렇게 못 살아갑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비춰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원수라도 꾹꾹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애써 못 본 척 해주는 것이 내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생각 안 하는 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은 못하지만 내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오히려 저주를 1000만 번도 더 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닙니까? 나의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댑니까? 나의 뺨을 치는 자에게 언젠가는 그 사람 턱을 돌려버리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그 집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내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내 형편 봐가면서 이미지 세울 만큼의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습니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자까지 받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정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자신 있게 경건한 모습을 막 드러내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기준,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왜 기도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고 또 주고 구하는 자에게 내 것 주고 주고 나서 다시 달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가? 우리가 과연 이 중에 몇 개라도 할 수 있느냐?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만약에 나는 그렇게 삽니다 하는 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모여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연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산에서 기도하시고 낮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모여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야 제자된 새로운 변화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어려운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 칭찬받을 거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이 가장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도 아주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표현하는 사랑은 아주 노골적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손주를 사랑합니다. 내 강아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사람인데 자꾸 강아지라 그래요. 내 강아지, 내 강아지. 어이구, 내 강아지. 강아지 그러면서 이빨도 안 떼고, 내 강아지, 내 강아지. 막 방언처럼 막. 할아버지는 꼭 또 면도를 안 하고 나서 그걸 또 비빈다 이래가지고. 그 매달 따가워요. 그럼 또 그거 좋아가 더 비비고. 그걸 보고 와, 저 할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저 할머니는 정말로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야. 야, 저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니 대단하시구나. 박수 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특별히 얘기할 건 없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죄인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20여 명을 연쇄살인한 유영철이라는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검거된 후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형사가 물었대요. 네가 20명이나 그래 사람을 죽이는데 겁도 안 났니? 네가 언제
무서웠니? 물었더니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무서웠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사람을 막 연쇄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빠 감기 아직 다 안 나았어?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무섭대. 그때가 제일 무섭더래요. 20명을 눈도 깜짝 안 하고 죽이는 유영철도요, 자기 아들의 감기 걱정하는 거 그것 가지고는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도 자기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생활배 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의 원수 같은 자도 차원이 다른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들 사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을 베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케냐에 유치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건축합니다. 그이들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불이 나서 확 다 없어져 버렸지만 우리가 축구공 사역도 했습니다. 헤이티에 아이들 수술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아이들 수술 지원합니다. 영양분유 1차, 2차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성도들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사랑 베푸는 것 그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원수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니까? 직분이 중직자니까 원수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 저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당한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특히 동양의 정서는요, 원수는 대를 이어서라도 꼭 갚아야 돼요. 요즘은 그런 유치한 영화 없습니다만 옛날 무협 같은 영화 보면 꼭 죽을 때 사부나 아버지는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해요? 내 원수를 갚아. 그리고 톡 죽어요. 끝까지 말도 안 해요. 그러면 탁 그 남은 사람이 꽉 이를 갈고 막 산에 가서 막 10년 동안 막. 제가 여기서도 봤는데 자기 그 조상이 조선시대 노론인 분인데, 소론 노론 아시잖아요. 당파의 노론인데 여기 와서 소론 집안 사람을 보고 막 욕하는 거 제가 봤어요. 캐나다까지 와서. 우리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내 조상이 당한 한도요 풀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인데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 이 보복에 관한 규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뭐하라? 갚을지니라. 우리는 아무래도 구약에 속한 사람들 같지 않아요? 네. 우리 구약에 굉장히 충실한,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19장에는 더 아주 세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불쌍히 여길 것 없고 당한 대로 갚아라.
뭐 여기다 이제 설명 길게 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그 악한 세력과 싸우며 정착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규례를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몇 배로 갚아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이렇게 베데스다로 오신 분들 보셨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기 들고 뭐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막 하는 거 보셨죠? 이게 68년도 예루살렘 회복한 날을 지금 그 합병한 날을 기념해서 하는 행진인데, 또 한켠에서는 오소독스한 그 사람들이 모자, 이 더운데 참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거 감사해요. 이 더운데 그 털모자에다가 수염 길어가지고 옷 두꺼운 거 입고 그거 가지고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팔레스타인 그 다 추방해야 된다고, 그 깃발 그저 팻말들.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나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보복 규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복하고 복수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뭘 당하면 몇 배로 갚아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아주 당연한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받기를 눈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그를 원수를 갚을 때 전혀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배우며 자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를 하냐면 이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구약에 너희들이 봤던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새롭게 얘기하는 거야. 새롭게 적용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준,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는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 얘기를 들은 제자가 즉각 수용이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제자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바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이 될까요? 예수님은 이전의 모든 사랑의 규례를 넘어서 확장된 사랑의 개념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내게 사기를 쳤고 나를 배신했고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나를 공격하고 이유 없이 내 가족들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예 주님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지난 18일 날은 광주 항쟁 4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광주 항쟁이 5.18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5월 18일 날 이제 42년이 됐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그때 언론에서 어떤 한 귀한 만남을 크게 보도했는데 뭐냐면 그때 그 항쟁 당시에 한평경찰서 경찰관 4분이 버스가 돌진해서 4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가해자와 그 돌아가신 경찰관의 자녀들이 만나서 서로 사과와 용서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그걸 언론에서 비춰주는데 제가 뉴스에서 그걸 보는데 42년 만에 만나서 가해자가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들, 42년 전이니까 그 아들도 이제 많이 장성했더라. 그 아들하고 둘이 손을 잡고 끌어안고 사과와 용서를 한다는 그 행사를 하는데 양쪽 다 그렇게 울어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서 왜 울까? 왜 울까? 왜 울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려 42년이 지나갔습니다. 42년이 지나가도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울까요? 아픕니다. 지나간 세월이 아프고 내가 받던 고통이 다시 떠오르니까 아픕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만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말은 쉽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근데 그 당사자가 나 자신이라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노력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몸부림마저도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런 노력을 했다가 또다시 실패할지라도, 내가 노력했다가 또다시 막 분노가 나고 또다시 막 화가 나고 또다시 막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 앞에서 이미 큰 사랑받았고 용서함 받았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날마다 제자됨의 새로운 기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힘쓰는, 또 실패하지만 참 어렵지만 그러나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시도하고 도전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된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갖추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롭다. 자비롭다는 게 뭐죠? 자비롭다. 자비라는 단어는 왠지 불교의 전용 용어 같지 않아요? 자비에 가면 왠지 손가락에 싹 모아지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잖아요. 자비가 뭘까요? 이민자들을 대표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게 냉정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참 남의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어른들 얼굴만 봐도 무서워요. 그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표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대답이 있어요. 아니야, 마음은 따뜻해. 마음 따뜻한 것도 중요하지만 표정 따뜻한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자비롭게 사는 것, 자비한 것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자비를 엉뚱하게 해석할까 봐. 4가지 자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37절에서 38절 한번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4가지 모습. 자,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죠, 그렇죠? 주제 파악. 자, 4가지 뭐예요? 첫째, 자비롭다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2번째, 정죄하지 말라. 3번째, 용서하라. 4번째, 주라. 이 4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는 것. 이 4가지가 자비한 자의 모습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자비의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인가? 나는 자비로운 분들입니까? 스스로. 아니면 자비로운 자의 반대말이 뭐죠? 무자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무자비한 자인가? 무자비하다는 게 왠지 무섭게 들리죠. 자비의 반대말은 무자비예요. 저 사람 무자비하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고 우리가 찾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자비로웠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도 자비로웠으면 좋겠고, 권사님도 자비로웠으면 좋겠는데, 나는 무자비해도 괜찮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비로운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제자의 새로운 기준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의 핵심이 처음 읽었던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되게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 쭉 묵상한 것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때로는 고통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였냐 하면 황금률이다, 그렇게 붙였어요. 황금률. 뭐냐면 이 말씀이 황금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결단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몇 번 시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연 씨 주연하고 송강호 씨 나온 영화 밀양. 이분이 자기 딸이 납치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너무 방황하니까 옆에서 교회 가면 위로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구역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살인범을 용서해야지,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데, 그래서 면회까지 갑니다. 근데 면회를 갔더니 그 사람이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또 좌절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는 내가 나를 상처 줬던 사람 용서해야지, 나에게 눈물을 줬던 그 사람 용서해야지, 내게 아픔을 줬던 사람 용서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현실을 맞닥뜨리면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분노하고 또다시 이를 갈고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야지라고 그렇게 다시 결단할 때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상처가 건드려지면 또다시 옛날 기억이 나옵니다. 상처가 건드려지면 또다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을 실패했고 100번을 실패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많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상처 많이 주고 살았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 어리석은 모습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가 오늘 또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한 번에 변했습니까? 단번에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도 안 변했어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과거의 기억 속에, 나 어릴 때 기억 속에 내 마음에 상처를 줬고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단번에 쉽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또다시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나중에 좌절하고 또다시 우리가 포기할 날이 있을지라도 오늘만이라도 또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리고 또다시 시도해 봅시다. 그리고 또다시 시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데 다 같이 힘을 모은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가정 한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뜨겁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향하여 원하시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변화를 향하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또 다시 시도해 나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신 거룩하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자라고 직분자라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다고 자신 있게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며 너무나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또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시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이의 변화되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되지 못함을 스스로를 향하여 비난할 수 있는 복된 눈을 열어주시며 믿음의 도전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 교회에 주님 앞에 준비된 많은 영혼들 많이 붙여주셔서 이 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